오늘 말씀은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보게 되고 여러분은 느끼게 되고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믿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를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길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어려운 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여건이든 어떤 조건이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모든 일 속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신앙에 대한, 첫 사랑에 대한, 첫 믿음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생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대한 역사 속에는 어린 양이 되신 첫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늘 같으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은 14장이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그 모든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요셉이 죽게 됐고, 바로라는 사람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고,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 번역하면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는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이 바로는 왕입니다. 하지만 라라고 하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지만 이집트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강대국에 대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이지만 이는 왕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할 수 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440년,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신이 무엇인가를 짚어주게 되고 가르쳐주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상, 생각,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신적 존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 정신세계 무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파라오라는 태양신의 아들 신을 섬기는 일을 위해 430년 동안 세월이 지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들 속에는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은 만나주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참된 지도자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파라오와 그리고 모세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만약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에는 모든 장자들이 짐승부터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어둠의 천사는 붉은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을 찾아가서 모든 장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온 이집트에 애국과 울음으로 터져져가는 그 성들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우리는 출애굽이라. 그래서 출애굽은 패스 오버, 그 집을 넘어간다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생각을 가진 여러분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가 진짜 왕이라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고 그때부터 광야로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430년 동안 이미 그들은 파라오의 신에 물들어 버린 그들의 백성들이 너희의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를 따르게 만들어서 광야로 끌고 옵니다. 축제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고 일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은 기쁨과 감격 속에 축제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땅을 떠나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뒤에서는 7절 말씀 보니까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이 다 거느렸다.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해져서 그 300만의 백성들을 추격하여 죽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살생할 수 있는 정해적인 그런 모든 마차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때 8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왕 애굽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 마음을 완악케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 바로가 누굴까요? 바로가 그들은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신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왕이신 그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담대히 담자 앞에 우리는 1번에 가로 1번에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담대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감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의지가 있고 바람직한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1년 동안 나를 점검해 볼 텐데, 그 점검은 뭘로 하느냐?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해 한 해 동안 내게 부딪힐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홍해바다 앞에 장막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도 있지만 오늘 이들의 성향은 다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는 말은 원망의 함성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 전만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만심에 빠져있고 자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앞을 가고 있었지만은 불과 몇 번 뒤로 가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원망 섞인 말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첫 번째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는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12절에. 세 번째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어때요? 낫겠다. 선택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근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현실 앞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믿음도 무너집니다. 내가 가졌던 고백도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야.
현실 앞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와 같은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물론 사건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절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큰 백성이고 너무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라는 존재는 뭐라고 표현했죠? 메뚜기 떼와 같다.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가 메뚜기로 보입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드셨나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오판에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분에 대한 마지막 결말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뚜기떼로 보시나요? 여러분은 메뚜기인가요? 보잘것없는가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가는 길을 주님이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홍해바다를 내 힘으로 걸었나요? 그러면서 14장 20절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고 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경멸했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약속한다. 앞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2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내 힘과 권력 앞에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장담했던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내 맡기는 것도 들으시지만 내 언어의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직 부르짖고 차지할 그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이 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끝판왕인 것 같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오늘 이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냈느냐? 나를 내버려 둬라. 내 멋대로 살게. 내 멋대로 할 거야. 지금도 어쩌면 202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 몸도 내 마음도 여러분의 첫 것이 주님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신물났다. 내가 차라리 애굽 사람에 가서 애굽을 섬기며 살 것이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에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들 백성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부딪히는 갖가지 어려운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큰 능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잠시 잠깐 고난이 오고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보고 있고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달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지금 그들 앞에 두렵고 떨리며 죽을 것 같은, 목 조이는 것 같은, 이제 그들이 천막으로 두르기만 하면 다 칼날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그 백성들을 너에게 보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로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성경의 증거이고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에도 가만히, 14절에도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밤새 열이 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진다 하고 애굽 백성을 다 전멸시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내게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응답될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 위에 손을 내밀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다에 물러가도록 하시니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칠 때 그때가 바로 절정인 순간인 겁니다. 이제 뒤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때 내릴 때 그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 마른 땅이 뭘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파서 고달픈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할 테니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사업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됩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밤새도록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동풍을 불어서 그 일을 바다를 물러가게 만드는 거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에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겁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잠잘 때도 일하고 내가 멈출 때도 일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편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까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 없어요. 어려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야,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 믿음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그때 순간마다 돌아서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구나.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와중에서 교회 일이나 너네버린 세상적인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